지금은 안 그럴 텐데 예전에 TV에서고 실제에서고 군대 처음 자기 부대를 배치받은 신병들을 골탕 먹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부대에 또한 그 자기가 속한 숙소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곳에서 상병증 되는 사람이 말년병장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신병에게 이 사람한테, 이 말년병장한테 덤비라고. 군대에서는 하극상이죠. 가장 그 소대 내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소대장을 빼놓고 일반 병들 가운데는. 그러면 이제 신병이 굉장히 난처해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병장한테 덤비겠습니까? 그런데 상병은 옆에서 자꾸 부축힙니다. 덤비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잘 생각하라고. 신병 네가 누구와 더 오래 함께 이 부대에 있을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를 잘 분간하라고. 이렇게 서로 짜고서 신병을 골탕 먹이는,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죠. 분명히 나에게 있어서 병장은 가장 높은 사람이지만 가장 오래 나와 함께 병장보다 오래 군대 생활할 사람은 자기에게 이 직구준 명령을 내리는 상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가 그 신병에게는 가뜩이나 정신이 없는데 매우 힘든 일이 되어버립니다. 덤비자니 그럴 수도 없고 안 덤비자니 또 후환이 두렵고, 결국 그것이 서로 간에 직구준 장난이기에 그냥 넘어가는 일이 되지만 처음 겪는 신병에게 있어서는 아주 골치 아픈 기억이 되고 당혹스러운 일이 되고, 그래서 어려워하는 상황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에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히브리서의 기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고 당신들을 괴롭게 하는 로마의 황제나 아니면은 그 부하들이나 아니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박해나 이런 것들 앞에서 너희가 잘 선택해야 된다, 잘 견뎌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나 아니면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럴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의 제사장보다 분명히 더 위에 계시고 더 영원하신 분임을, 우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앞서 7장에서 보았듯이 유일무이한 대제사장이면서도 동시에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시다. 진정한. 그러니 로마 제국의 박해나 또한 유대교로 인한 시련 앞에서 너희들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진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누구이신지, 또한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누구이신지를 망각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당시 고통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세운 장막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지만 국가는, 공동체는, 주님이 세우신 장막은 영원히 건재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사역을, 우리를 위한 중보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또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대교가 말하는 저 예루살렘 성전 장막은 결국은 진짜 참된 장막의 하나의 이 땅에서 한정된 본에 지나지 않는다. 형상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제사장도 어때요?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은 유한한 제물을 드리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의 용서를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참된 제사장은 자신을 드림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참된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를 위한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장막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이 땅을 넘어서는 온 우주 영역에서 이 화목제사가 또한 속죄제가 온전히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유일무이한 대제사장이므로 우리 또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로서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 은혜를 헛된 것과 유한한 것과 바꾸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믿음 지켜라 랍니다. 결론은 믿음 지켜라.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 첫 언약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세에게 허락하신, 지키라고 하신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무음하였더라면이란 말이 나오죠. 흠이 있다란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흠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흠이 있나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모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흠이 있나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첫 언약의 한계를 분명히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이 율법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복음의 율법을 다시 언약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새 언약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게 참된 언약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옛 언약의 은혜를 지켜낼 의지도 없었고요. 지킬 능력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에 조건을 두지 아니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은혜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전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이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전에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고,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가 되어지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삭개오는 율법을 못 지킨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로 인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옛 언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끊임없이 속죄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난 계속 죄를 짓는 죄인이니까요. 인간의 한계이니까 계속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죄함이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회개 항상 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날마다 거역하는 백성이니까. 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느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님 이것은 어리석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는 이유가, 또한 이것이 무엇에 의해 근거해서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은혜에 의지하면서 하느냐.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세요. 물론 나는 회개라는 행위를 하지만 그게 용서받을 근거가 되지는 못해요.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구속의 은혜라는 것이죠.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온전히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속죄 제물의 효력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전에는 어때요? 제물을 드리면서 회개했으고 그걸로 끝났죠. 다음에 또 죄지면 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은혜, 또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새 언약의 관계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언약의 관계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는데 어찌 다시 그 첫 언약인 율법의 굴레에 다시 들어가고자 하느냐? 그것에 왜 넘어가느냐? 왜 진정한 가치를 얻어놓고 그런 부족한 것에 미혹되느냐? 그 유혹에 굴복하느냐? 그러지 말고 믿음 지켜라. 받은 바 은혜를 지켜라.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길이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고 살아갑니다. 어제의 행실에 비교하자면 우리는 오늘 아마 일어나자마자 회개의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또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듣고 주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이고 그 효력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소중한 은혜를, 이 사랑을, 이 믿음을 어찌 지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단단히 붙들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속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값싸게 여기지는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의 대가를 치른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 값싼 것에, 헛된 것에 이것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는 최소한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이 새벽 깨닫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기쁨으로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쁨과 확신이 오늘 하루 또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붙드는 든든한 기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해서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미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입어놓고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또한 헛된 것에 미혹되어서 그 값진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큰 죄를, 어리석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할 수 없는 값진 속죄 제물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 믿음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